자, 오늘은 이제 질문 106번에서부터 107번까지를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에 대한 이 말씀을 개혁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르쳐왔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오늘 살펴볼게요. 자,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꼭 사람을 죽이는 그 문제의 얘기만 하느냐라는 그걸 오늘 살핍니다.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인을 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의 욕망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실제 행동이지만 그 살인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이 있는데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들이다. 이게 그 속에 있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 결국은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악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제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뒤에 107번에서도 함께 이 부분은 지금 다룰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답변의 부분을 함께 포괄해서 다루는데요. 그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 이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제 6계명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가 또아리를 틀고 앉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결국은 나를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생각이 내게 자리 잡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통하여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져오는 원인 되는 것들이 애당초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건 살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되뇌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꾸 커져. 그게 강해져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악한 것에 매이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죽어요. 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결국 내 모습이고 그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에 설명이 되니까 질문 107번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충분한가요? 아는 거예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시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같은 모든 친절을 보이며 위험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러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봐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돌볼 대상이에요. 그들과 같이 악의 경쟁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살다 보면 정말 어쩌다가 저 인간이 우리 옆에 살아가지고 참 내가 이사가든지 저거 이사가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보고 포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충돌이 일어나고 살면서 미운 인간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원인이 있건 그 사람에게 있건 그건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그런 이유 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해 따라서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같은 모든 친절을 보이며, 자, 아주 여기다가 여러분 줄을 쳐내십시오. 위험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된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하면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건져내야 되죠. 곧 구원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것 나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그냥 벼락이나 맞아가지고 어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주라. 위험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그래서 이런 교회를 배우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본의미들을 바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 봐라. 네 옆에 있는 저 사람 보면서 너도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너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항상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나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거지 썼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그때? 내가 미쳤나봐요 그때. 여러분, 그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해서는 안 될 짓을 나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족끼리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친한 사람들끼리도,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라. 위험에서 보호해 주라. 끌어안아 주라. 지켜주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더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에게도, 자, 거기도 보세요.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수는 죽여도 된다. 원수는 네 속에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나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 영적으로 지켜주고 이끌어내야 돼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더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악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봅니다. 살인에는 원인과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해야 돼.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살인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과 뿌리를 없애버리면 살인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원인과 뿌리를 놔두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내가 칼 들고 가서 찌르기만 아니할 뿐이지 매일 살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뿌리를 잘라야 된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 살인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냐면 내 생각에서부터 자라나온다. 내 속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자, 시기, 미움, 분노, 복수 앞에서 다 얘기를 했죠. 시기, 미움, 분노, 그리고 그 다음 아랫줄에 복수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악한 마음을 더욱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 내 마음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감정을 가지면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해져서 내가 살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해져요. 그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릇된 생각을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악해지는 것은 나라니까요. 죄를 짓는 것은 나라니까요. 여러분 내가요 저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그 사람은 눈치 없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게서 생겨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생기고 내 속에 죄가 생기고 내가 결국은 죄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난다. 특별히 복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악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복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예, 상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상대에 있어요. 맞아요. 상대에 있어서 그가 잘못한 것을 내가 그대로 갚거나 몇 배나 갚아주는 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에게 원인이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내 속에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네가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갚아준다. 내가 복수한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어떤 것, 뇌 속에서 자라는 어떠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는 뇌 속에부터 자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복수는 분명히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자라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지독한 악의 뿌리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수하는 것이 금해져 있다. 자,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러한 악의 뿌리들은 심령에서부터 제거요. 내게 손에만 안 나오고 내가 말로만 안 하고 눈으로만 흘기지 않으면 된다. 아니요. 내 마음속에서 없애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살인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죽인다. 요즘 완전 세상이 미쳐가지고 어떤 원인도 없이 그러는 경우들도 참 생겨나서 두렵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내 속에서 그것을 키워서, 악한 것을 키워서 내가 악해져서, 극도로 내가 악해져서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망을 보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악한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러한 생각들마저도 이미 행동한 것으로 보신다. 이미 행동한 것으로. 왜요? 수도 없이 내 속에서 살인을 하잖아요. 수도 없이 내 속에서 미워하잖아요. 수도 없이 쥐어박잖아요. 수도 없이 눈을 흘기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이미 행동한 것과 똑같이 보신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결국은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동생이었어요. 얼마나 이뻐해야 되는 동생인데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죽이려는 마음까지 오게 되고 겨우 죽이지 않고 팔아넘겨 버리죠. 죽인 것과 사실은 고대사에서는 똑같습니다. 노예로 판다라는 것은 어쩌면 죽인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팔려가서 평생을 노예로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처럼.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 압살롬 역시 암논을 미워하였다. 압살롬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악한 씨는 암논이 뿌렸어요. 암논에게서부터 악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살인을 한 것은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이었어요. 자, 2번. 제6계의 명은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명령한다. 자, 이제 우리가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더 적극적인 가르침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돌보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죽이고 짓밟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 아니다. 특별히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이웃이다. 자, 여기다가 잘 그어놓으세요.
그 사람들이 밥 사주고 나하고 친절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진짜 내가 이웃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나 만나서 삶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만나서 복 받아야 돼요. 나 만나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돼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봐요. 좀 우리가 집문서 내주고 보증서 주는 것 말고 조금씩 여러분 좀 우리가 나눠주고 마음을 써주고 좀 양보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살게 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많이 가졌던 안 가졌던 나눠주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디다. 조금씩이라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더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좀 더 나눠줘요. 좀 더 양보해줘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은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의 모든 친절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 결국 사랑이. 자,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 이 네 가지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제시를 해요. 이것은 밑에 설명 밑에 나옵니다. 인내란 모욕에 대해 견디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절제, 자기 통제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모욕에 견뎌야 된다라는 것은 이웃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 살면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나는 네가 했으니까 헌대로 갚아준다. 이건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대로 갚아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플러스 요인을 남긴 게 뭐예요? 한 대로 똑같이 했는데 잘해야 제로잖아요. 세상에 손에 안 끼잖아요. 가장 잘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옆에 보면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사는지. 제가 이 지역에 근 20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요 말을 안 들어도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판을 거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자, 인내란 모욕에 대해 견디는 것. 그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뭐 사랑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과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 자신의 권리 포기요. 잘 표시를 해놔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화평은 없어요.
나는 한 대로 해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평이 생기질 않아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화평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함께 살다가 보면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좋은 영향만 끼쳐요? 아니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내가 양보하고 내 화를 짓누르고 같이 보복하지 않아야 그 사람하고 화평하게 돼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그만큼 와서 와라라라 쏟아버리고 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화평해져요, 안 화평해져요? 죽을 때까지 꼴 보기 싫어져요. 그런 일 서너 번만 하면은요, 길 걸어가면서도요, 그 집 안 쳐다보고 가요. 그 집에서 사람 나올까 봐서 꺼리면서 가요. 불평이 생기면 화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자, 화해해야 화평이 되죠. 그리고 온유라는 것. 자, 우리가 성경에 계속 온유 나오죠. 온유라는 것은 이웃과 동료의 잘못에 대해 부드러운 말로 교정해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잘 표시를 해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온유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것에 대해서 내 영이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그릇된 것을 교정해 줘야 돼요. 이게 온유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싫은 거, 말하기 싫은 거 말하지 않아. 그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바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이웃이 몸과 마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이웃이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건져줘야 된다. 자, 어려울 때, 이웃이 어려울 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자비다. 여러분, 그 사람 잘 나갈 때요, 돈이 펑펑 그 사람 들어올 때요, 밥 한 끼 사줘야 별로 큰 거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병원에 가야 되고 힘들은데 그 어떤 것에서 가진 거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준비해서 힘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잘하려고 그러고 힘든 사람한테는 행위나 버틸까 봐서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래요.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래. 너 내가 힘들 때 그랬었지? 그리고 나도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구정물 들까 봐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내 속에서 10번도 더 죽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 자비. 그래서 그 이웃이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것, 이것이 자비다. 더욱이 우리는 원수들에게도
선하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으며 스데반 역시 원수를 사랑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사람을 죽여? 예, 저도 그렇게 압니다.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혹 모르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 죽이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나쁜 방법으로 끊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이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분노를 품고 사람을 정말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나 어떠한 그 단어적인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본질적으로 또한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